민수기를 우리가 아침에 공부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이제 이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오죠. 민수기 시작할 때 1장에 인구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라 하면은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누구를 세라 그랬어요? 싸움할 수 있는 사람, 군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인원을 센 거예요. 그게 이제 이만큼인데, 거기다 여성과 아이들과 그 이제 싸울 수 없는 노약자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200만 정도 됐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자, 1차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차 인구 조사하고 그 출애굽 1세대들의 광야 이야기가 25장까지 계속 되다가 이제 25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연병으로 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26장에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인구조사는 출애굽할 때 1세대들은 한 사람도 계수되지 않았다. 물론 이제 그건 조금 과장법이죠. 거기 계수된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수가 됐죠. 모세는 레위 지파니까 계수 그저 집어넣지 않았고, 두 사람은 들어가 있지만은 이제 그 두 사람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계수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차 인구조사인데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가나안의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오늘 1절 4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였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연병 후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2만 3천 명이 연병으로 죽고 1,000명이 심판 이 처형을 당해 죽고, 이런 이제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일어난 후에입니다. 아마 그렇게 함으로써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인구조사를 하라 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 이 사람을 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은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은 죽었습니다. 엘르아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두 번째로 이제 20세 이상 되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 강건한 사람 계수를 했어요. 3절 4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그래서 숫자를 다 세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1장에서 1차 인구조사, 2장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던 이제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19살이었다고 해도 59세, 제 나이 비슷한 나이가 지금 거의 됐을 겁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읽다 보니까 어제부터 제가 한 살 내려갔더라고요. 어제부터 서양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날 때부터 빵살인데 우리는 한 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60세로 한 살 내려갔고, 저희 사람은 축하를 해줬습니다. 60세였는데 다시 50대로 내려갔어요. 59세. 실감은 나시나요? 똑같지 뭐. 하여튼 기분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40살이 됐을 거예요. 그죠? 출애굽 그때 태어났다 해도 40살이 됐고, 이제 광야길 오면서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구 변화가 많이 있었고, 또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사에서는 출애굽 1세대들은 한 명도 계수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오늘 본문이 맨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63절 6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 사람도 안 남았다 그랬죠? 아유, 성경이 틀렸네. 또 그러지 마시고, 하나의 이런 수사법이죠. 강조용법이죠. 두 사람은 있었지만 한 사람 남지 않았다. 자, 인구 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 준비, 다시 군대를 추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병사가 얼마나 되느냐,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전쟁 준비예요.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천둥번개 쳐서 죽여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 신학에서 어려운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걸 균형을 잡아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준비하려고 계수를 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미처 준비하지 않는 것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주고, 지파 안에서도 또 가문별로 나누어주고, 이렇게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그 땅이 공짜로 생겼는데 뭐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그 땅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기겠지. 탐욕이 확 생기면서 좋은 땅, 기름진 땅, 평지 땅, 농사가 잘 될 만한 땅, 이런 땅을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나는데, 하나님이 땅 준비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땅을 이제 나눠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이렇게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여기서 좀 묵상할 수 있는 게, 오늘 제가 주제로 정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죠. 예? 오늘 염려는 오늘 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일 일도 염려하고 매일 또 내일 일 염려,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절부터 51절까지 12지파의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12지파 각 지파별로 다 이렇게 비교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만 보겠어요. 전체적으로 1차 인구조사 때와 2차 인구조사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한번 좀 보세요. 인구가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1차 인구조사 때보다 2차 인구조사 때 인구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저 앞에 제가 써놨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총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1차 할 때. 근데 인구는 늘게 마련인데 2차 인구조사할 때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60만 1,730명. 전체 인구가 아닙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센 거예요. 그럼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51절 그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7명이었더라. 그러면 1,800 빼면은 1,820명이 줄었습니다. 인구가 늘지 않고. 인구가 늘어나야 돼. 그동안은 계속 번창해가지고 70명이 내려왔는데 지금 200만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고, 애굽왕 바로가 막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했는데도 더 번성을 했어요. 그런데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오면서 40년 만에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인구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거나 하지 않고 아이를 자꾸 낳지 않고, 사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꼴등이에요. 지금 거의 꼴등이에요. 거의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출산율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나라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인구가 감소된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민수기에서 공부해 왔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할 때마다 번제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고라당 반란 사건 때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빠져 죽었고, 또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은 14,700명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16장에. 어제 공부한 시딤에서도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는 이스라엘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군사력도 약해지고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약해진 데에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는 우리를 약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까지 공부해 왔잖아요. 발람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는 누구도 그를 저주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었어요. 약하게 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 그때마다 직접 개입하시. 이스라엘은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다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면 스스로가 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이 아침에 생각할 것은, 이제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한다, 약하게 한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복을 받고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하고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2절 56절로 가면 땅을 분배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제 아직 땅을 얻지는 않았습니다. 미래에 얻으면, 땅을 얻으면 분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일, 모든 사람이 다 막 욕심을 내는 이런 일 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없고 지도자가 그냥 자기 마음에 저 사람 내 말 잘 들었네, 땅 더 주고 더 좋은 땅 주고 이러면 내분 일어나고 망해요,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우셨어요. 원칙. 이 원칙에 따라서 나눠준다. 두 가지 원칙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 원칙은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이,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그러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나눠준다.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53절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원칙. 두 번째는 땅을 나눌 때는 제비를 뽑으라 그랬어요. 제비를 뽑는 것은 공정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우리 사회,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이 공정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공정. 가장 공정한 게 뭐냐? 가장 공정한 게 제비 뽑는, 제비 뽑는. 시험이 사실은 공정한 것이었는데, 시험도 그래도 공정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보면 킬로 문제인지 뭔지 해가지고, 제비 뽑으면은 내가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비 뽑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5절 5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누구나가 욕심을 부리죠. 여호수아 보면 이제 막 떼깡 부리는 지파도 있어요. 갈렙 같은 사람은 저 산지를 내게 있어서 저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도 안 가는 그 산지를 달라 그래.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약속하셨다고. 거기가 싸워서 자기가 이기겠다고.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개척하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7년 동안 거기서 통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도전적인 사람.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어떤 지파는 젊은 놈들이 고생하기 싫어가지고 저기 좋은 땅이나 맨날 이루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 뽑아서 공정하게, 거기 하나님 뜻이 담겨있어요. 나누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다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언을 하는데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을 것 같은 예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고, 요한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명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대로 사역하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쟤는 왜 저렇게 돈도 많고 집도 큰 집에 살고 나는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다 맞게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나 이제 이 땅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주님이 열심히 산 사람들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인구조사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62절에 보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라. 그들은 계수에 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총수에 세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각 가정마다 장자가 다 와서 그 일을, 레위인의 일을 해야 돼요. 장자들이 다 바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가문의 농사 이걸 다 누가 짓겠어요. 그래서 레위인들로 하고 그 속전을 내게 했죠. 하나님, 우리 공부했죠. 장자를 내가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자들이 여러분 장자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전을 거기 돈으로 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자,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각 지파에서 주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다 나눠준 다음에 각 지파에서 자기에게 나눠준 땅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거기서 그것들을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게 여호수아서 21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21장 41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그래서 2만 3천 명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성읍 48개 성읍을 주었는데 그 성읍들이 제일 나쁜 거 준 게 아니에요. 여기 목초지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었어요. 제일 좋은 성읍들을 줬어요. 목초지가 있는. 48개 성읍들을 주고 그 다음에는 11조, 뭐 첫 열매, 감사헌금, 또 제사를 지낸 이 모든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로 레위인들과 제사장에 월급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사례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살도록 한 것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인용을 하면서 그대로 교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라고. 자, 오늘 이제 그 26장의 인구조사에 나타난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 아침에 잠깐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좀 읽기 어려운 레위기, 민수기 이런 말씀들도 우리에게 다 주셨을 때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이게 목사가 게을러서 연구도 안 하고 이게 뭐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해서 안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목회하는 동안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이 내용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오늘 제가 잘했는지 모르지만은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이 아침에 요약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자족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가 오늘 인구조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럼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죠. 기도하겠습니다.